여러분들이 저를 열렬하게 환영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를 가장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분들이 가족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도 가족들은 우리를 늘 응원해 주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나눌 주제는 가정의 영적 전투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몇 가지 질문들을 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가정에 대한 스터디를 해나가면서 계속 질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설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죠.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는가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했죠.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또 이렇게 가정에서 해보셨나요? 다른 분들하고 좀 해보셨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왜 가정을 만드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데, 그러면 가정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리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게 주신 사명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고 이 가정을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질문이 결혼, 권리인가 보내심인가? 이것도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은 그냥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이권하고 굉장히 관계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실 우리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 가정을 설계한 것도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결혼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내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가정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사명을 주신다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역삼각형 가정과 T자형 가정,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머리에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 그림이 그겁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 전에 그걸 어디서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그림이 생각이 났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정의 영적 전투인데요. 우리가 영적 전투 그러면 굉장히 또 거창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 전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고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오늘 또 한번 해보면서 제가 부제로 잡은 거는 뭐냐면, 왜 우리 가정은 경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잘 안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때요? 매력이 있습니까? 딱 땡깁니까?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해서도 경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그 중에서 열심히 하는 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죠. 우리 가족들이 주일 예배에 잘 참여를 하고, 거기서 또 더 열심히 있는 가정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데 보내기도 하고, 하여튼 훈련 프로그램에 어떤 가정들은 아이들은 원하지 않는데 부모들이 원해가지고 막 훈련 프로그램에 막 가기도 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는 것만큼 가정들이 경건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그 역사를 열었던, 역사에서 그 사사 시대와 그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무엘 같은 경우도 자녀 양육 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신의 자녀들도 엉망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사무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도 더 엉망이었죠. 거기다가 하나 더 붙으면 다윗, 거기도 심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니면 가정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생각만큼, 노력하는 만큼 가정이 경건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세 가지 이제 또 이 질문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그 워크북에 보면 주로 성경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그러면 제일 잘 기억이 남는 게 거기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변화시켰는가, 대안들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가정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최초의 영적 전투는 가정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적 전투는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해서 성공해서, 그리고 아담도 타락하게 되죠. 근데 사단의 그 타겟은 가정 자체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이 궁극적으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어떤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창조하셨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단은 굉장히 지혜롭기 때문에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고 하와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될 게 많은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어서도 이게 영적 전투에 있어서 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가정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더 약한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더 약한 대상들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외부로부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이 어떤 거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가정 안에 있는 가정 그 멤버들의 그 마음 상태에 있는 정욕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한 얘기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 정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이런 영적인 갈등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더 이제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션, 세상적인 미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15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런 사명과 함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생존할 수 있는, 계속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것도 같이 주시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주시는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T자형의 가정과 이 역삼각형 가정에서 전형적인 그 패턴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T자형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녀 양육에 집중한다, 자녀 교육에 집중한다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것이 사실은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함을 추구하는 가정에서 경건함을 추구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하와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와는 아직 범죄하기 전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사실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기도 하고, 또 왜 그런 것들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또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자율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왜곡되고 또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표현되지 않을 때,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에게 바로 찾아왔던 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같이 있는 거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서.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내 남편을 하나의 남자로 보지 못하고 내 아내를 한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이런 왜곡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두려워해서 숨게 되는 거죠. 원래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이 두려움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려움이 수치심,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으로 변화되죠.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들, 그 동기를 살펴보면 둘 중에 하나인데,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아니면 사랑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구의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무엇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트라우마 정도의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한다든가 창조했다든가 재창조를 했다든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범죄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살게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프로세스를 보면 거꾸로죠. 하와가 먼저 주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을 질서를 다시 잡아주시는데요. 지금 각 가정들의 굉장히 큰 그 위기는 뭐냐면 가장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가장들은 각 가정의 리더인데 리더가 두려워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배수진을 치고 마치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장군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가장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이 가정적인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환경들이 굉장히 강하죠. 사람들이 그 두려움은 아까도 나오는 것처럼 두려움은 굉장한 또 교만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탑을 쌓는 것도 그런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또 연합하게 되죠. 또 소심함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열등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 가정을 경건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이 가정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 바이러스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고3들이 뭐 대학교를 안 가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은 그런 학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훨씬 더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이 코비드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지만 사실은 그 바이러스를 유발하게 하고 그렇게 왜곡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이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두려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사랑의 힘이 아니라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도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두려움과 수치심이 생겼을 때 그냥 무작정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비슷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가정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 안에 안식이 없고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뭇잎 같은 일회용과 같은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 가지가 여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정들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가정이 지금 왜곡되고 있고 어렵게 됐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미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가정을 경건하게 세워가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원리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로 세상 삶을 사는 것은 뭐냐면 더 열심히 하면 구원이 더 완벽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이 구원답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도 경건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력하지 않는 가정은 없어요. 놀고 있는 가정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똑같아요. 가정을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행위나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는. 물론 이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일들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원래 당신이 세우셨던 계획을 한 번도 철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자신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정이 이렇게 될지도 알고 계셨고 모든 대안들을 준비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정들을 경건하게 만들어갈까? 이것으로 출발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을 계속 수행하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각을 갖지 못하면,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가정을 경건하게 만드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장에서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사명들을 계속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질서란 말을 영어로 보면 오더인데, 여러분들 주문한다고 할 때, 물건 주문한다고 할 때도 오더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에서는. 근데 죄는 뭐냐면 그거를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앞에다 this를 써서 disorder라고 하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은 사실은 아까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하와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죠. 하와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아담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일을 하죠. 사실 그런 것들도 보면 오늘날 가정도 보면 대부분의 부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남편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보면 거의 보면 이 한국 교회가 유지되는 거는 부인들 때문에 거의 유지되지 남편들은 거의 참여해 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에게 하와에게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가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원래 부인들에게는 그 애를 낳는 고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세요? 이 고통, 그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 자녀를 낳는 고통을 더 하시냐면 그것을 통해서 죄를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건 뭐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경건하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 특히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씀대로 안 하면 고통스럽다는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것이 체벌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널 다스릴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게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내들은 세상을 볼 때 남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세상을 볼 때 엄마 아빠, 특히 아빠를 통해서 세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남편의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자신의 행복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 간의 질서를 잡아주시는데 이것이 구속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흐르는 또 족장들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고, 또 나중에 이제 말씀드린 에베소 5장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무질서해진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관계를 회복시켜 놓는 게 그것이 구속이에요. 또 남편들에게 또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내들에게 있어서는 뭐 출산하는 것과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남편들에게 대해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의 그 노동의 개념하고 노동의 환경들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가장들이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인데 그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남자들의 입장에서 가장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그 가정을 영위하기 위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회사 생활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냐,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지. 이것이 남편들이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남자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라고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일인데 그것을 훨씬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훨씬 더 지금보다 타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남자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세상에서 못 사는 나라들이 가면 남자들이 놀고 있습니다. 놀고 있으면 뭘 하겠어요? 부정적인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 노동에 있어서 이 고통스럽게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런 가정들을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직업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신 그 직업관은 거룩한 것입니다. 원래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거고, 여기서는 환경이 바뀌어서 그 바뀐 환경에 적응하도록 다시 이제 이 바뀐 버전을 얘기하셨지만, 원래 가정 자체를 돌보고 또 남편들이 일하는 것 자체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직업관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하시는 세 번째가 매우 또 중요한데요. 세 번째를 보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정을 구속해 가시는 거예요. 가죽옷은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들은 이 플리패션으로 쫙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거죠. 아마 그날 자기들이 플리패션을 했는데 그것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시들면 없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초라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왜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가죽옷이 이 플리프로 옷을 짓는 것보다 내구성이 더 멋있고 패션에도 더 멋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가죽을 만들려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가죽은 이 동물들을 죽여야만 나올 수 있는 게 가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입히시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완벽하신 작품으로 만드신 그 동물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재언약을 하시면서 동물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피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 피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하려면 생명을 속해야 되는데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원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또 해석이 되는 게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국은 나중에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3일간의 죽음, 잠시 동안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완전히 멸망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후에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세우시고 사명을 주셔도 그 가정들이 연약해서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돕기 위해서 그런 이미 대안들을 다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 구속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들을 경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계속 행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을 경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보통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초청해서 같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첫 번째로는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뱀은 그렇게 말 안 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특히 하와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세속적인 유혹과 정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극복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게 동일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사단이 유혹하는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들이 계속 제시되는데, 그것들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하려면 우리에게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우리 가정에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연관성이 없다면 방해하는 것이라면 끊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이것을 혼자의 힘으로 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사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훨씬 더 공동체적으로 되어질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말 경건한 가정을 만들기 원하는데, 문제는 가정 단위로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합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들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가정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나뭇잎이 아니라 이 가죽옷을 가정들이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가정이. 그렇게 하려면 가정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원리고 아닌지, 하나님의 방식인지,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쓰나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각 가정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의 우리에게 완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가정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존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 환경이,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이유, 또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또 가장들이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다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계속해서 구속받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계속 구속하고 있는가, 다시 회복시켜가고 있는가. 가정으로 본다면 우리 가정 때문에 회복되는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데 순종해야 되는 거죠. 특히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 관계는 자녀들 관계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들의 관계는 거의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큰 도전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또 사명을 주죠. 이런 부분이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거기서도 뭐 이거에 동의 안 할 분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실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부분, 부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다 그러고 싶어요. 근데도 어려운 일은 뭐냐면 훨씬 더 중요한 그게 있거든요. 남편의 말대로 하면 자녀들의 교육이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가정은 또 남편이 교회도 안 다녀요. 뭐 이런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에게 그 제안했던 이 방식은 굉장히 어려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이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질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속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가정의 영적 전투를 다루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했죠. 왜 우리 가정은 노력하는데도 이 경건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이죠. 사단의 공격과 우리 내부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정욕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를 행하지 않는 이런 것들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 가정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야기할 때 핵심적으로 하셨던 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우리 가정들을 계속해서 구속하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눴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영역들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질서를 회복하게 하는 부분,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 부분과,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명들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